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수요 사경회로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말씀 선포 혹은 어떤 예배 형식보다는 말씀을 잘 풀어가는 사경의 형태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피택 되신 분들도 이제 그 겨냥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일단은 수신자가 되죠. 로마서, 로마 교회죠. 그럼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은 아니죠. 요한은 쓴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에 이 받는 사람, 수신자,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예전에 외울 때 일단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뭐 서머나 이런 식으로 이제 7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7교회, 이 7이 갖고 있는 이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모든 교회가 수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교회는 그때 당시 7교회뿐 아니라 온갖 역사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수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7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서도 그러지만 특별히 신약성경,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는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7 그러는데 왜 완전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 히브리 공동체들이, 유대인들이 7 그러면 완전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교회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7교회, 과거, 옛날 그곳, 그 7교회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한국교회도 포함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종종 우리들은 성경 대부분이 원래는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심지어는 창세기, 그것들이 창세기 같으면은 옛날 구약 시대 때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쓴 것이냐, 오늘날 우리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하나님을 발견 못한다는 거냐? 그렇진 않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과 마주했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치유하셨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않으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600년 한참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은 600년 후에나, 그러니까 설명 아무것도 없이 600년 후에나 일어날 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지금 2000년 후에나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것으로만 읽기 시작하면 그럼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계시록을 쓴 이래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이후에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해석들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신학적인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당시를 잘 이해하면서 또 중세기 때 잘 적용한 그런 해석들도 있었지만 자칫 그릇된 이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해석함으로써 도리어 영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지어는 이단에 흐르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2000년이 흘렀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들에 비해서는 한 2000년쯤 흘렀는데 여전히 2000년 후에도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당신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책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 언제 남지 않았는데 남은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책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책을 읽는 오늘 우리도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과연 선교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인지 성경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짜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계시의 책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종종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전에 우리가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표현도 간혹 들으셨을 거예요. 또 실제로 요한 묵시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일반 세상에서 묵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를 들어요. 영화 제목도 뭐뭐의 묵시록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TV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책에도 묵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 아포칼립스라고 말하는 걸 이제 보통 묵시라고 해요. 이게 원래 이게 헬라어에 비슷해요. 영어랑 비슷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헬라어로 된 거를 보면 아포칼립시스부터 나와요.
그러니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뭐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요한계시록 이 문장상 우리 한글 말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을 우리가 계시록, 계시 혹은 묵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 세상에서는 이 묵시록, 계시록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파괴, 세상의 종말로 봤어요. 그래서 아포칼립스적인, 아니 그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런 문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유튜브나 혹은 우리들의 SNS나 뭐 혹은 뭐 다음이나 뭐 이런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이 아포칼립스적인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종말을 다룬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좀비들이 나온다든지 세상이 갑자기 뭐 망한다든지 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뭐 지진으로 인해서 세상의 절반이 뭐 갑자기 뭐 물에 잠긴다든지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되는 것. 뭐 오늘 우리도 백두산 저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남한 서울도 막 쑥대밭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아포칼립스, 묵시, 종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저도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유명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래를 점치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에는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도 아주 뭐 신기가 뭐 상당한 무당도 아닌데 외국 사람도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과연 기독교에는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한 게 없겠느냐? 있다. 뭐예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다. 혹은 여러 복음서나 신약성경 부분에도 미래를 예언한 것들이 있다. 구약성경에는 없느냐? 또 있다. 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성경 보면은 미래를 예언한 내용들이 가득 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은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제 일도 제가 잘 기억 못하면서 1992년이라니요. 1992년 10월 28일 이때 휴거가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안 있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선교회가 다미 선교회죠. 어떤 선교회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이뭐라고 하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틀림없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미래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혹은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탐구해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휴가 안 일어났죠. 예. 그러면 외국에는 없느냐? 있죠. 예.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83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꽤 되죠. 1831년이니까요. 미국에 이제 그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인 안식교가 있었습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처음부터 이분들이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하튼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가 됐던 건 아니고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소속 평신도였던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성경 예언을 연구하다가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꽤 어쨌든 한참 전 일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1년이라고 하는 연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중한 성경 해석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몇 월, 며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성경인데 어려운 건데 그렇게 콕 집어서 하루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1년 이렇게 잡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사람이 겸손한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느냐? 그때부터 막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대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휴거에 대한 우리 옛날에 책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았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이유도 없죠. 근데 이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그때라도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불심판이 일어나고 일부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일부 막 심판이 일어나고 막 황충이 나타나고 막 짐승들이 나타나서 살아남아 있는 이 땅에 살아 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도 혹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휴거를 하고 들림을 받고, 영원토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마치 이 땅에서의 지옥처럼 바뀌게 되는,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전에 좀 들었단 말이에요. 여하튼 비슷하게 1843년 3월에서 1844년 3월 사이에 1년 사이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이 2023년인데 1843년과 44년 사이에 예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종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좀 심각해졌죠. 그 안식교회 창시자 중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예수님 재림의 날짜 1년 기간을 두고 했는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그분들은 1844년 원래는 3월인데 10월 22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수정된 안을 내놓습니다. 그것도 꽤 진지한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월이 아니라 10월이다. 그러면 10월 달에 1844년 10월 달에 재림과 종말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없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교에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월 22일, 그러니까 수정된 한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 때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이다 라고 자신들의 그 창시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다시 수정안을 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1800년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한다. 종말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머니까요. 너무 먼 그 과거라서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도 믿는 바입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믿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교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재림의 시기를 말을 하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는 종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시기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에요. 시기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은 특정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읽다가 보면 전쟁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같은 수많은 어떤 현상들 중에 지진 같은 것들도 나오죠. 천재지변. 실제로 2010년 1월에 아이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밑에 있는 중미 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에 아이티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비극이 일어나자 미국에 있었던 몇몇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몇몇은 자, 이제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자.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고 이게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든지 혹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구절이 미래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읽다가 보면 그래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 좀 알면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 혹은 오염 처리수로 바다 생물이 한 3분의 1쯤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북극 빙하가 녹아서 전 세계 상당 부분,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잠길 것 같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로 알려져 있죠. 666을 바코드나 베리칩,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바코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체, 사람 몸에다 심는 베리칩 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 짐승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10개국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열 짐승이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유럽연합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도 강대국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로 통화도 쓰고 심지어는 여권 없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 진짜로요. 한때 어떤 교회들, 어떤 목회자들은 바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야말로 열 짐승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유럽연합이요. 처음에는 6개 나라로 시작을 해요. 그게 1952년입니다. 그다음 73년에 3나라가 더 들어가요. 그러다 81년에 그리스가 더 들어갑니다. 이때 10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읽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열 짐승이 역사상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지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86년에 두 나라가 더 들어가요. 이 10가국에서 끝나야 되는데 더 들어가요. 95년에 세 나라가 더 들어가요. 2004년에는 10나라가, 2007년에 두 나라가, 13년에 하나가 더. 이 세상에. 지금은 27개국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유럽연합이 이 열 짐승이다라고 외치는 얘기는 슬그머니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 이론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말 떠오르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힌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 뭐 이런 거 기대하죠. 또 휴거.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 드라마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이 휴거에 관한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휴거 스타일로 뭐 갑자기 뭐 비행기 운전하던 이 비행 조종사가 갑자기 휴거해버려. 운전하다가 뭐 휴거해버려. 뭐 혹은 누구는 뭐 자기 혼자 막 운전하고 있는데 승객들이 먼저 그냥 뭐 확 없어져 버려. 뭐 이런 거를, 이런 상상력들을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7, 뭐 혹은 이제 이런 숫자들,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은 이 숫자에 대한 어떤 비밀을 푸는 것, 숫자에 대한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억 다 나실 거예요. 말을 탄 네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재앙과 관계가 있어요. 뭐 세계적인 질병이라든지 세계적인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뭐 기근이라든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탄 네 사람. 그래서 말을 탄 이 넷의 어떤 그런 이 저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가 정말 위험하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점쳐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또 떠오르는 단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 혹 들어보셨어요?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눈이 나빠도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저 목사는 눈이 나쁘니까 내가 뭐씩 웃는지 자는지 모를 거야. 자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눈동자까지는 잘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적그리스도 뭐 아니면 666, 제가 조금 전에 이 설교할 때도 666 이야기했죠. 뭐 심판, 하나님의 복수, 뭐 저주, 그다음에 재림, 뭐 하늘나라, 뭐 등등 이런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 중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드리고 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 휴거, 7, 그러니까 숫자들, 말을 탄 네 사람, 적그리스도, 666, 심판, 복수, 재림, 하늘나라.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안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무려 두 단어가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첫 번째가 휴거,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속에서 휴거를 찾을 수 있다. 휴거에 관한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나 증상이나 심지어는 날짜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휴거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힌트도 없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혹시 옛날에 마귀론, 뭐 귀신론 배운 그런 것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이다.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안 나타나,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 뭐 오맨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뭐 시리즈로 뭐 몇 개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등인지 뭐 여기 어디엔가 뭐 666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결국은 교회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는 어떤 적그리스도로 성장하는 뭐 그런 어떤 영화를 다룬 게 있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막 발휘해서 막 신비한 능력도 막 기적도 막 나타내는 그런 장면, 영화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흔히들 예배 시간에도 혹은 여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요한 1서와 2서에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심을 부정하는 것들,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무슨 뭐 짐승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의 화신이다가 아니에요. 긴지 아닌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단어들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법정에서의 증인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증인입니다. 자, 오늘 2절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든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라든지 그리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어린 양, 심판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의 어린 양에 대한 거는 갑자기 사라지고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666, 짐승의 숫자, 이 땅에 임하는 재앙과 공포와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로 요한계시록을 읽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어도 잘 안 읽었던 이유가 있죠.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아예 안 읽어요. 멀리해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말을 말하고 있고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읽다가는 이거 왠지 내 개인 삶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뱅조차도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않은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요한계시록은 중세기 때 여러 또 음악가들에게 상당한 영감, 뭐 우리로 말하면 도전, 뭐 혹은 은혜를 끼치기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했습니다만 예전에 뭐 우리 교회도 했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잘했던 그 칸타타가 뭐가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이 곡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대곡으로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거 한번 부르면 막 스스로도 막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가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주 하나님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 이거는 이 사로잡힌 자, 억눌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와 정의를 주시는 책이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한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주어예요. 그리고 주제예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을 따라 새 창조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본 주제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놓여져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21세기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성경을 읽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 20장에 나오듯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그래도 익숙하게 여겨왔던 그 요한계시록을 보던 관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들이요. 그러니까 이단 말고 언제 꼭 온다 이런 날짜를 말하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 말고 예수님의 이 재림 그리고 종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게 돼요. 이걸 분명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정통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지, 그래야 혹시라도 이단들이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또 한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나 혹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잘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